여호수아서 23장 5절로 우리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355면입니다. 355면 여호수아서 23장 5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새벽 제단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이 시간과 우리 온 성도님들의 마음 위에 하늘의 담비와 은총의 자리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복 있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 드러날 수 있는 기적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또 우리 디엠 목사님께서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또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새벽제단을 또 여러분과 같이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또 이 디엠 목사님이 그런 시간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또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새벽제단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는 시간들을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 오늘 읽고 이젠 여기 이 부분이 끝나면 이제 맨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23장 여호수아서 23장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가 23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는 이스라엘의 모든 리더들과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모아놓고 마지막 자기의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하는 장면이 23, 24장의 내용들입니다. 그는 24장 29절을 읽어보면 110세를 살았습니다. 110세 장수했지요. 110세를 살았는데 그런데 그 110년 동안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과 그리고 가나안에서 땅 분배를 하는 시간이 약 25년 정도였다.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10세에서 25년을 빼면 85년이 남죠. 그 85년은 40년은 광야 생활을 보냈습니다. 그럼 광야 생활 이전에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애굽 땅에 있었지요. 그러니까 45년의 시간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지냈고요. 그리고는 출애굽을 하고 나서 40년의 광야 생활, 그 척박하고
그 어렵고 힘겨운 아무것도 볼 것이 없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내고, 그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반기는 사람 하나도 없이 여리고성을 처음으로 만나면서 전쟁을 해야만 했던, 그야말로 산전, 수전, 공중전, 육지전, 광야전을 다 경험했던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가 그러한 노예부터 시작해서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지만 광야에서의 그 불평과 원망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만 했고, 그리고는 그것이 끝나고 나서 이제는 약속의 땅이다 들어갔는데 전쟁을 치러야만 했던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야 했던 110년의 시간, 그가 110년의 시간을 다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그가 마지막으로 이 백성들과 그리고 리더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그 이야기, 그것이 바로 23장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여호수아의 110년의 인생의 모든 그 결정체, 마지막 하나님께로 가려고 할 때에 마음속과 자기의 인생을 주관하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왔던 그 엑기스와 같은, 그 결정체와 같은 말 한마디를 툭 던진 것, 그것이 바로 23장의 내용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요. 여호수아 개인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읽도록 기록해 주신 이 말씀이기에 우리는 더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호수아가 그 인생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언했던 그 메시지, 바로 23장의 내용인데, 우리는 10절을 한번 잠깐 한번 볼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1000명의 역할을 해내는, 일당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위대한 2021년이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이 새벽 제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여호수아 인생을 통해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영화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화나 아니면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장을 하거나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 부풀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를 우리의 가슴에 좀 담고, 그러면 여호수아가 그 시대에 일당천일 만큼 탁월한 영웅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나와는 좀 다른,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될까라는 의구심을 품을 수 있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여러분, 그 의구심은요 전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겨둘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왜냐하면 한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이유는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탁월하고 용병이고 능력 있고 어떤 권세를 갖고 누군가를 동원해서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수많은 노하우와 많은 지인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그리고 또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 10절에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이 하나님이 싸워 주실 것이다.
우리 23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뭐 하신 분이라고요? 싸우신 분이라. 5절입니다.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할렐루야. 내가 능력 있고 내가 뭘 할 수 있고 내가 뭘 가졌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동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그 근거가 아니라 나는 없고 부족하고 내 손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임을 믿고 여호수아처럼 걸어가면 여호수아 본받을 때에 우리는 일당천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일당천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 왔다. 110년 동안 내가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셨다. 그 이유가 세 가지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잠깐 한번 살펴보는데요.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입니다. 말씀에 철저하게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말씀 붙들고 살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치렀던 전쟁이 뭔지 아십니까? 요단강입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환경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 있는데 요단강이 딱 가로놓여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대로 가라. 제사장들이 연약궤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마주했던 전쟁이 뭐였느냐? 여리고 전쟁이었지요. 여리고 전쟁도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들이 어떤 지략이 있어서, 아니면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었죠.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너무나도 이 땅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겼던 것이죠. 돌아라.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지막 7일째 돌고 외쳐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은 외쳤을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환경과 상황들이 나빠지고 더 힘겨워지고 버틸 수 없을 때까지 우리의 환경은 점점 힘겨워지고 버거워지는 상황들을 만나게 됩니다.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발버둥을 치는데, 노력하려고 하는데 커다란 강이 놓여 있고 여리고가 놓여 있습니다. 환경이 받쳐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자꾸 가로막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것 동원하고 저것 동원하고 저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수많은 얘기가 들려옵니다.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다리도 없고 뗏목도 없습니다. 눈만 뜨면 걱정,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을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굶기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준비하시고 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의 길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여호수아가 걸어온 길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그렇게 여셨고 그렇게 이기게 하시는 위대한 발자취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환경, 상황, 그걸 탓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사느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느냐,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내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묵상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고 말씀 앞에 서는 시간들을 갖고 사느냐 점검할 때에, 그것을 내가 수시로 자주 점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상황에, 다 어떤 사람 말에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굳건히 걸어가느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일당천의 길을 만들고 경험케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0장 42절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4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4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셨대요. 싸움은 여호수아가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지만 그 모든 일을 만드시고 행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 모든 왕들과 그 모든 땅들을 단번에 하나님이 이러한 길들을 열어주시겠다 약속하신 여호수아의 말씀을 믿고 우리 이 버겁고 힘겨운, 너무나도 끝이 보여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계속 남아서 또다시 치열한 싸움을 싸워야 할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며 오늘도 승리의 길을 열어가고 승리의 길을 힘써 싸워내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오늘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고 나가시고 말씀 붙들고 여러분의 문제 앞에 서시는 위대한 역사, 그리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 하나님이 일당천의 길을 확실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때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그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 한 사람이 천을 쫓게 할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았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 그 힘겹고 버겁고 어렵고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노예 생활, 그리고 끝이 할 수 없는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광야 생활 40년을 거치며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싸워야 했던 25년의 가나안 정복의 시간들을 잘 보냈을 때 뒤를 돌아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셨고, 그리고 우리가 싸울 때에는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일당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후손 대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선언하며 고별 설교를 온 백성들에게 쏟아 놓았던, 가슴 가득 토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여호수아의 그 말을 본받아 우리 또한 이 어렵고 힘겹고 버거운 이 시간들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여호수아를 본받아 그 길을 걸어보기로 다짐하는 새벽제단을 쌓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 위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루어 주옵시며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당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시고 일당천의 능력을 발휘해낼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일당천의 자리로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복 있는 이 귀한 기도의 능력과 은총을 얻을 수 있는 복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